오늘 특별히 청년주일과 청년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신앙과 열정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우리 교단의 역사와 이렇게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를 담당한 구성원으로 세워주고 또 청년들의 신앙으로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하는 날이며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애정을 가지고 청년 선교에 관심을 갖는 날입니다. 혹시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이영재 목사님 청년이십니다. 원래 이제 청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쟁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하는 거죠. 그 소집되는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인의 개념에서는 청년의 개념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개념이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야죠. 안 되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은 그 성경에서 보면 또 새벽이라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이라는 또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청년하면 생각나는 게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청년회 때 뭐예요? 주로 하는 청년의 가장 중요한 게 관심사가 뭐예요? 데이트나 그런 이성과의 그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이렇게 오늘 주일이다 가슴이 뛰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다 청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주일날 가는데 가슴이 뛰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비록 나이는 있지만 마음이 젊어서 청년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야 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고동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 17절과 25절의 그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에게 주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청년의 분위기가 안 나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우리 시작해요. 네.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위기를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신앙을 제대로 양육받고 성숙했다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양육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에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고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경제사 연구원에서 청년 의식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헬 조선이라고. 헬 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기 정말 힘들다는 얘기도,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흑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흑수저의 반대는 뭐죠? 잘하시네요. 흑수저의 반대는 금수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생망이라는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생망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생애에는 망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이 비관스러운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의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냐면 88만 원 세대라고 그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일자리에 내몰리는 청년들의 모습.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해도 88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세대.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고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M4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M4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세포 이야기가 아니고 M4 세대. 그러니까 요즘에는 10포까지 나왔더라고요. 3포, 5포, 7포, 10포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암울한 청년들의 현실을 담아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포 세대가 뭐냐면요.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대를 3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5포 세대는 거기다가 취업도 이제 안 되니까 취업도 포기하게 되고 취업을 못하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의 꿈도 건너가고 그래서 5포 세대라고 얘기하고 7포 세대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도 잃어버리는 세대를 7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포 세대 거기에다 건강과 애모까지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세대. 10포, 10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포 세대, 점포 세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3까지를 포기하는 그런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꿈과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8일에 있었던 어느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공고 3학년 때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서울 메트로의 하청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강북지역 1호선에서 4호선을 각 한 명이 관리하였습니다. 원칙은 2인 1조로 근무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쉬라도 있으면 너무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휴일에도 근무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김군이 매일 녹초가대에 들어왔고 일에 쫓겨 식사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군은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20살의 짧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가방 안에는 허기를 때워줄 컵라면 하나만 남아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청년의 삶이 계속해서 이 어떤 청년의 죽음처럼 내몰리는 현실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은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이후에 보면 너무도 행복한 삶,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우리와 너무도 이렇게 동떨어진 삶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이란 말은 이 마가 혼자 썼던 용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로마 황제가 명령을 전달할 때 유앙겔레온이라는 데서 유래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민은 복음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시민은 군대를 파견하여 황제의 소식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명령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온천하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그들의 방식, 그것이 팍스 로마, 인간이 만든 평화, 로마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그 로마의 황제의 복음이 정말 복음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복음이 아닌 누구의 복음이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과 이렇게 구분짓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것을 보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청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설렘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2017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우리 전주 화평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회개하는 이의 자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특별히 지금이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근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면서 이 사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제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복음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 스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요약해 주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핵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시며, 특별히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자들에게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쳐 이기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복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의 삶으로 참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전주 화평교회, 우리 조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자가 돼야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꿈을 꿀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청년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노마의 그러한 희화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변방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선포 운동을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전주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조국교회가 새로워짐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다시 선포하고 주님의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전주 화평교회 조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